오늘은 전신갑주 네 번째,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이 저기 있고, 저기 있는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인데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바뀌어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하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인데 뭘 믿냐, 이걸 뭘 믿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렵지요. 하나님께 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는 십자가야. 그리스도는 부활이야. 예수는 율법이야. 예수는 심판이야. 예수는 정죄를 받았다고. 그리스도는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은 두 가지다. 십자가 못 박힌 분이 예수, 화목제물, 신성, 장사 지르고 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 영생, 거듭남.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자, 우리는 이중 그거 뭐라 그래요? 금방 또 잊어버렸어, 우리 세상 거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내가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중 국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육체가 있게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시민권이 있고,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요. 부럽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이 땅의 시민권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고, 영원한 시민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나오신 영, 하나님께 나온 영, 그 영이 하나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나는 큰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이 땅에 무슨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늘나라가 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보장이 된다면 보장. 내가 언제든 심장 멈추면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저 북쪽 문을 들어가서, 성경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북쪽에 있어요. 나침반을 보세요. 나침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 건 가이사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그래서 이 땅에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낼 거 세금 내야 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는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지. 그래서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우리가 가이상 가이사건을 내란 말이야. 그 11조를 가져가잖아. 그네들도 세금의 10분의 1을 가져가잖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땅에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먼저 11조 드리고 세상에 11조 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는 거지.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거? 학개서 2장 8절.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거다. 다
하나님 거세요.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뭐 돈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너희 중심, 너희 마음을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왜 너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린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런다.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건만은 너희는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너희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히브리서 3장 4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살지만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전애들도 이중 국적을 살아라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기게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사명을 받았다. 자, 오늘은 세상 종교와 기독교, 세상 종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세상 종교의 영역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이 있다. 그 뜻은 마귀 사단 악의 영 어둠의 중에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영역이 있어요. 성령님의 영역이 계시고 마귀 사단의 영역이 있던 이 영역이 얘네들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마귀의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재밌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안에서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뭐 쉽게 귀신의 능력을 받았던 뭐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서 빨리 던져놓고 해결하고 얼른 나와야 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수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영역에는 돈, 명예, 여자, 권력 다 있어요. 여기 마귀의 영역에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는 방법은 간단하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줬어요. 발람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 2장 14절 가면은 답이 나온다고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왜 속삭였을 거예요. 말로 안 했어. 살짝 뒷담해줬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 사단의 영역들 들어오게끔 여자를 풀어라.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 가르쳐서 그러면 몇 나라가 되겠죠. 한 세 나라가 결론 하나님이 진행해 오는 쉽게 해서 광야에서 점점 오는데 그 나라 가까이 와서 진을 치니 이 나라가 겁이 안 나겠냐고. 왜? 소식은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를 해주라고 그런다고요. 그 지금 오늘 뜻은 이 마귀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의 영역을 끌어내는 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율법만 듣고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 구별을 못하는 거라고요.
세상 구경을 못하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구경 좀 해주라. 그러니까요, 거기서 지금 말하면 지금 우리 마을이라고 여기에요 뭐 연예인도 없고요. 난리가 나, 깽가리 치고 난리가 나, 빰빠르빰빰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막 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도 요 옆에 진을 치고 있어요. 웬 소리야 이게 뭐야? 지도자들이 먼저 나갔다고 티 나가서 구경해 나간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이 가니까 밑에 뭐 얼마나 많이 가요. 2만 4천 명이 죽어서 그 사건도 2만 4천 명. 2만 4천 명이면 몇 명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 가르쳐서 풀어라. 여자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리 가고 다 가죠. 웬만한 사람 다 가서 보니까 눈이 막 돌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획 돌아간 거서 눈이 획 돌아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세상이다 있어 세상에. 응? 아, 왜 여자들이 뻘거벗고 난리고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우상제물도 있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넘어갔다고요. 넘어가서 우상제물도 먹고. 하나님이 화나갖고 그네들 지도자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목을 매달하고 지금같이 햇빛이 쫙쫙 비는데 낮에 목을 걸어가지고 거기다 아주 말려 죽여. 2만 4천 명이 죽었어. 이 뜻은 오늘 이 말씀은 잘 알아야 돼. 마귀 사단들의 악한 영, 세상 종교의 영들, 세상의 영역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그래서 세상 영역에 빨리빨리 빠져나서 하늘나라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회개,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목사지. 목사라고 세상과 놀고 다 놀고 즐기고 교회 와서 녹음기 트는 식으로 그러면 살짝 그건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목을 내놓는 게 목사예요. 뭐만 해요? 말씀과 기도. 양을 위해 죽으러 가는 게 목자지. 그렇지 않은 목자는 목자가 아니지요. 왼쪽에는 마귀의 영역, 세상의 영역, 세상 종교의 영역. 여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 성령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말씀의 영역, 보혈의 영역, 죽음의 영역, 부활의 영역이다. 어쩔래? 참 답답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요 영역이 갈라져서 마귀 사단의 악한 영의 영역이 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럼 일로 넘어와야지. 일로 넘어오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정말로 너희는 주 아내가 돼야 돼.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육신의 강건 말고 많은 사람 나도 운동을 요즘 맞다 갔다 열심히 뛰고 운동도 하지만은 오직 이놈의 몸뚱이 하나 갖고 사랑하는 자들은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이게 에베소서의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성경마다 다 계시록 다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계시록이고 에베소서 6장이 계시록이고 마태복음 8복부터 시작해서 5장부터 7장까지인데 바로 7장이 계시록이야. 심판이 곧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첫째 너는 주 아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의 능력에 힘입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아까 얘기해서 마귀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요. 마귀의 캐계를, 즉 마귀의 영역들을, 이네들을 능히 대적해야 돼.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갔다 얼른 빠져나오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요. 왜? 여긴 너무 좋거든. 여긴 돈도 있고 여기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곳이야. 사람들이 아주 신처럼 우러러보는 곳이 여기 마귀 영역이야. 마귀들의 쾌계, 마귀의 깨, 마귀의 지혜, 마귀의 말씀, 마귀의 능력.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서 설치겠냐고요. 이쪽 영역에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구를 도망가는 곳이 이쪽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쪽에 있다니까 지금. 잘하지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말씀도 땅의 말씀 잘하고 이쪽 말씀은 모르고 땅의 말씀만 잘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봐. 여긴 땅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여기. 이건 뭐예요? 세상 종교의 영역, 마귀 사단의 영역,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 이쪽에도 잠깐 들어갔다 빠지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데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문제지. 여기 가서 못 빠져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무슨 내가 믿었는데 무슨 지옥 가겠냐. 아니요. 성경 봐봐 지옥 간다 그랬지. 얼마나 무섭냐고요. 우편의 강도는 천국 같고 좌편의 강도에 여기가. 여기는 우편의 강도고 여기는 좌편의 강도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천국, 좌편에 있는 건 지옥.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귀의 캐계를 능히 대적하는 방법은 여기 가서 마귀다라고 이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이 안에 들어가갖고 마귀하고 싸운다고 그래. 마귀가 싸우고 마귀한테 이긴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아세요? 져줘요, 져줘. 져줘서 일어나. 해. 또 해. 넘어가. 또 일어나. 아이고 잘하네. 마귀들이 박수를 쳐줘요. 여기서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귀 영역에서 아무리 잘해도 결국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관계, 이 전신갑주, 팔복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쪽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마귀의 캐계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그러게 여기에서 지가 맨날 이기는 것 같아, 이기는 것 같아, 이기는 것 같아. 돈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 우러러보고. 왜 마귀는 이쪽으로 자꾸 끌어들인다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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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는 10%, 여긴 90%야 되는데 지금 바꿔지나. 바꿔서 여기 90%, 여기 10%. 10%도 땅의 것들, 하늘의 말씀, 신령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꿔먹어. 엿바꿔먹어서 땅의 말씀, 땅의 능력으로 바꿔먹어버려.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너희가 이 마귀들은 엄청나게 지혜, 지식, 깨가 있다. 명철은 없어. 그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 네가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전애들하고 싸울 필요 없는 게 전애들을 덤비지도 못해.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 마귀의 위에 있지요. 한참 위에. 하나님이 전애들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거듭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두고 의의 병기 얼마나 여기요 상세하게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는 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재밌거든. 돈도 들어오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바로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래 놓고서 그 12절을 잘못 깨달은 바람에 이 마귀의 영역, 세상의 종교 영역, 세상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다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거를 12절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싸우라 그래?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혈과 육에 된 게 아니요. 이 마귀 사단들하고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12절을 잘못 풀어갖고. 그래서 13절에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샌드위치. 그런데 사람들은 샌드위치 보자. 위에 빵, 중간에 뭐를 집어넣어요? 맛있는 거. 밑에 또 빵. 샌드위치인데 시작과 끝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앞에 봐도 전신갑주, 뒤에 가도 전신갑주. 이 속의 것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네들은 전신갑주를 입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 마귀를 대적하는 이 착각을 해가지고 세상 영역, 세상 종교의 영역,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죠. 말씀대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전신 갑옷,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가서 싸우면 이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발 이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쫓아내. 그럼 내가 나갈게. 나갔다 또 들어와. 때려. 그럼 내가 맞을게. 자빠져. 또 일어나. 여기 시간이 왔다. 시간이 끌어나가. 시간 끌으면 나중에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에 못 가게 한다고. 왜? 마귀들은 이쪽 영역에 올 수도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다. 다른 거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 바로 너희 믿음이 오해. 믿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인 건 전신갑주다. 팔복이다. 신의 성품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시작하면 이 시작부터 턱커덕 걸린다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야지만 의의 흉배가 붙여져. 의의 흉배.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도 복음을 온전히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여졌기 때문에 평화의 화평에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러 나가지만은 아직도 방패가 바로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준비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완전한 믿어지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 내가 의롭다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구원의 투구 써야 돼.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일곱 번째,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구하라. 내가 그걸 시행해준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마지막 팔복은 너희들은 입을 벌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을 외쳐라. 이게 팔복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팔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작부터 안 됐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부터 안 됐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거 뭐 왔다 그러면 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사단들은 얼마나 능력도 많은지 저 사람 죽지 말아요. 네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건들지 않아. 타치를 안 한다고. 타치 안 해도 마귀가 건드려버려서 마귀의 종을 만든다고요. 이 비밀 알아요? 이런 비밀 알아요? 내가 욕심을 갖고 지금 내가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능력이 많은 거, 나 그 세계 제일 많은 교회를 만든다고 이 마음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뭐가 오나? 성령님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욕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뭐가 오나? 착각하지요. 이상하게 딱 들어오면 눈이 밝아져. 성경도 이상하게 풀어줘. 땅의 거를 말씀, 하늘의 말을 땅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나. 능력은 능력대로 나타나고 그게 마귀의 종이란 말이야. 마귀들이 종을 세우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지옥에 끌고 갈 수밖에. 왜? 지옥 갈 난데, 지옥 갈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영이 듣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는데 동일하게 같이 쓰러. 그래서 배나 지옥 사식을 만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되고 나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내가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전 세계 한둘이나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을, 이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것들. 네 목소리를 해. 네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만 전해만 주면 은혜 받아. 왜 흉내를 내냐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여기서부터 시작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내가 전신갑주 이거요. 마지막 이번에 이제 5번째, 4번째 했는데 오늘까지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 이 안에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 허리를 지금은 혁대를 묶는다가 끈을 묶잖아요. 묶는다는 건 하나예요. 연합.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이 시작도 안 됐는데 뭘 하겠어요? 시작도 안 됐는데. 이 시작되는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연합. 누구하고?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하냐고요? 인격으로 만났다고 자꾸들 사람들은 그러는데 인격으로 어떻게 만났는데? 뭐 기도에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 받았다고 인격으로 만났대. 내가 병이 고침을 받아서 인격으로 만났대. 또 무슨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합심기도 해가지고 그게 응답받 떨어져가지고 사업이 다시 살아. 그래 인격으로 만나. 인격이 뭔데 인격이?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첫째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들어가는데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자꾸 이거 플러스라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거기서 연합됐다 생각해.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합이 아니라 연합돼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면 성경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조금 이따 알아도 돼. 첫째,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그걸 못 깨달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이 말씀을 내가 2년, 몇 년, 한 5년 전부터 수없이 내가 해. 또 해고, 또 해고, 또 해고. 나는 할 때마다 좋으니까.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한 나라는 정체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한 구절만, 시편 51편 5절.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어. 우리 어머니, 우리 모친 제 중에 나를 잉태했어. 그럼 원래는 뒤에 거부터 나오죠. 우리 엄마가 제 중에 나를 임신했어. 그게 제약 중에 나를 잉태했어. 나온 게 뭐가 나와? 죄악과 죄로 섞어가지고 묶어갖고 나왔는 뭐? 죄덩어리.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가 어디 사망이. 그럼 난 죽어야 되는 거,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는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쓸어서,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대돈을 다 해먹을 수 있어. 그러나 끝은 뭐죠? 넌 죄덩어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 다.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죄성 사망이에요. 누가? 진리가, 심판주가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고 이걸 뛰어넘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도 이 말씀을 부인 못해요. 이 말씀을 심판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 말씀으로 난 심판한다. 정말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돼. 그게 진짜 은혜지. 그래서 가장 우리 기도할 것은 내가 수시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잿덩어리인데 이 말씀이니까 이 잿덩어리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의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잿덩어리를 깨달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를 내가 깨닫는다고. 그럼 뭐예요? 나 지옥 가기 싫잖아. 오락 공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들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걸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육신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도 찾아낸다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뜻은,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내가 죄덩어리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깨닫고 오래 공부하던 이 사망하면 누가 나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하는 자를 만나러 왔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해 주려고 그러지만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인정하는 자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 그 뜻은 자기 백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잿덩어리로 깨닫는 이 사람이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처럼 내 정체성 잿덩어리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자들 부르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나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인격으로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에요. 나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으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으니 이럴 때 인격으로 예수님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죠.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너는 잿덩어리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아직 못 묶고 이것도 묶지 않았고요.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에 이게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를 시작부터 못 만났잖아요. 인격으로 못 만났잖아. 어떻게 만나요? 나는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가서 배웠거든. 확실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나는 의인을 보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나하고 이거 만났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날 보고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즉 목욕시키러 왔어. 너를 세례를 시키러 왔다. 그럼 세례시키고 목욕시키고 회개시키는 거 뭐예요? 가자. 야, 죄는 사망이면 죽으러 가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나와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제는 어때? 골고다로 올라간다고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서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놓으시고 너와 나와 함께 이제 모욕하자. 세례받자.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그것을 죽자. 여러분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거듭 못 나요. 이거는 난 매일매일 얘기해도요. 기뻐 이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고 죽어요. 왜? 제사는 사망이니까. 안 죽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죽고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죽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완전 잿덩어리들을 쓸어 싹 죽여야 돼.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죽여서 노아 방주가 먼저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자만 노아의 방주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정확하게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 치르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영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 그 영적 체험이 된 자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나. 여러분 거듭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거듭남이 중요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쭉쭉 다 거듭남을 얘기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야 돼. 네가 죽어서 생명을 받아야 돼. 4장의 수가성 여인이 결론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렇게 사모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 바로 내가 그리스도니까 바보야. 나를 만나야 돼. 그게 요한복음 4장 10절. 잘 깨달아봐라. 수가성 여인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뭐 성령이지, 거듭남이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 그걸 다 거듭남에게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영적으로 만나서 결론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네가 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데모에게 너는 위로부터 나야 돼. 거듭나야 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모욕시키러 와서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잘못된 걸 막 죄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는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1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 그러나 이 회개, 참 회개는 내가 회개를 시켜준다. 너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회개고, 모욕한 거 세례받는 거다. 정확하게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잖아. 그런즉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죽어서 세례받는 것. 그래, 죽는 걸 의미하잖아. 죽는 것을. 세례는 죽는 거, 회개는 죽는 거, 모욕하는 거 죽는 거. 누가 그리스도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혼자 죽으면 지옥 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모욕시켜주고 세례시켜주고 회개시켜주는 게 이게 죽는 거래. 죽고 부활을 한단 말이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런 자가 부활해. 부활하니까 의롭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피로 제사함 받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언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은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하나님 택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래, 죄를 있다 그러냐? 의롭다고 하시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의롭다, 죄가 없다. 사람이 의롭다고 얘기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냐고요? 그냥 무슨 영접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그대로 내가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은 것을 죽는 진리까지 믿어지는 믿음이 영적 체험을 했냐고요? 죽었냐고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행복한 자다. 로마서 4장 너는 행복한 자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증거를 내주는 거예요. 의롭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를 탁낸다고요. 누가 정죄하려? 그럼 나라고 그래. 누가 한 목사를 정죄하려? 예수님이 지금 증거.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나를 위하여, 한 목사를 위하여 그분이 증거 해준다. 왜? 의롭다고. 그는 나와 함께 만나서 인격으로 만나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증거를 해준다. 성령님은 나를 증거 안 해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바로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완벽한 내가 의롭다는 이 의로운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그럴 때 부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을 뚫고 내 혼을 뚫고 내 마음 안에다 영을 낳아요. 영이 없어 영을 낳아서 영 안에 탁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띈 자가 의의 흉배가 붙어지는 거예요. 여기 딱지 붙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마에 붙어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얼마나 자유냐고.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가다가 다 잃어버려.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디에 이 마귀 영역, 종교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 여기 와서 살아. 여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전신갑주 좋은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자는 평화에 화평에 복음의 신을 심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 나를 증거해주고 성령이 증거해주고 이 놀라운 사건을 안전하고 배기겠냐고요. 왜 전도를 못하는지는 이게 안 됐으니까 전도를 못해요. 이게 안 됐으니 설교를 이렇게 못해요. 엉뚱한 것만 하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내가 사람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못 들어가. 제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돼. 십자가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내가 들어간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안 됐는데 아무리 팔팔 때 이쪽 영역이 엄청나게 팔팔 때고 불러하고요. 떴다 비행기 얼마든지 이쪽 영역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영역, 세상 종교가 할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구분해야 돼.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단단한 식물,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 분별. 분별 못하면 다 이쪽 종교 쪽으로, 마귀의 영역 쪽으로, 왜?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 쪽은 못 들어온다고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팔복을 이뤄야 되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을 이뤄야 되고, 이 영역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들어와야지 이 영역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어쩔 거예요? 진리가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허리를 떼고 의의 형배는 이건 항상 가지고 와야 돼. 항상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이는이 이삼은 이 공식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요. 응? 5 곱하기 5래가 5, 20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공식을 모르면 이거 해다가 끝나. 이게 기본 기초 공식이요. 진리의 허리를 떼고 의의 형배를 붙여 기본 기초 반석에 이건 항상 가져가.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 찾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첫사랑 찾는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찾는다 하지만 가서 들어보세요. 엉뚱한 걸 얘기하지. 뭐 능력받고 은상이라는 그게 첫사랑이라 그걸로 또 돌아가. 첫사랑은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 시작, 그게 첫사랑이에요. 너희가 이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혼 증서 탁내요. 그 이혼 증서는 막을 자가 없어요. 이혼 증서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 저기 그냥 컷대로 딱 끝나버린 거야. 내버려 두사 걸려버려. 그럼 무조건 지옥행이지. 의의 영배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이쪽 영역에 따라 쳐내야 돼. 사단들이 들어오면 이걸 쳐내고 믿음의 방패를 어디 들어와? 방패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화살을 쏴서 불화살을 막는 거 끄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세상으로 이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됐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완전한 믿어지는 믿음. 넉넉하게 천국 간다는 그 믿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늘의 생명이 내 이름이 기록됐고 나는 세상 나그네요. 가야 되는 우리 집에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본향. 내 본향이 거기라고요. 여기는 고향이 아니야. 전라도 경상도가 내 고향이 아니란 말이야. 충청도가 내 고향이 아니고 부산이 내 고향이 아니야. 내 고향은 본향. 이게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다 들어있다고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안에. 그리고 진리의 허리를 띠는 거 여기서부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의 검이 뭐냐?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너 안에 풍성해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까지가 물론 뒤에 7복 8복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그럼 진리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곧 말씀으로 마치는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끝나면 또 끝나버리고 일로 또 넘어가. 주님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이걸 다시 던져. 뺑뺑 또 시작부터 또 들어가. 그러면 점점 은혜가, 점점 진리가, 점점 생명이 더 생겨버리는 거. 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아베의 믿음.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거를 벗어나 다른 연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100% 여기 있는 게 잡아먹어. 왜? 말씀 밖에 넘어갔으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밖에 말씀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고요. 당연히 이쪽 영역이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이단되는 방법이 가장 기본 기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전지갑주. 이것은 잃어버리는 거야. 옛날에 해갖고 잊어버리고 다 떼치고 영적 높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희한한 거 있거든요.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희한한 세계가 보이거든. 여기가 좋다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쭉쭉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래. 너를 보낸 거야. 네가 그랬을 때 네가 성령이야. 믿어지는 건 믿어져.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쪽에 들어간 영역이 그게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영이 하와를 꿰인 그 영역이 듣는 자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다 들어가면 그네들이 날로 보고 하나님 성령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영이 하나니까. 그게 이단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단 아닌 척하고 이단 짓하고 기독교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단이 바글바글 하다고요. 이쪽 영역에 들어간 거 모르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놓고도요. 여기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7번.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건 무엇이든 구하나.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하여 양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부분이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마지막 팔복 8번째. 입을 벌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서 일어서서 그분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기도와 강구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네 입을 열어 말을 해라. 전신갑주를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말씀을 오셨고 제사장을 오셨고 그분이 내 영, 내 마음, 내 육체, 내 입술을 통해 입을 쫙 벌리면 여기서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당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 그분이 하셨어. 나는 그냥 내 자유의 의지가 있어. 그냥 순종만 한 것밖에 없어. 너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날에 엄청난 상과 멸류관이 예배됐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가자. 썩지 않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그날에 가서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계급사회라고 청이 있다고요. 진짜 정확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죽었어. 천국 갔어. 그런데 예수를 거듭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 많이 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취급할 수 있겠어요? 층이 있어요.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 15장 나오잖아요. 이게 팔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팔복.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죠. 조그만 어떤 능력이 있면 어떤 능력 이상이 와갖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너 영광을 많이 받아먹지. 돈도 들어오지. 명예도 생기지. 사람이 우러러보지. 사람이 줄을 서지. 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것은 나도 해요. 살짝 갔다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탁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재미있어. 육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여기가. 이게 넓은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이야. 진짜 좁은 길에 들어가면 넓어지는 거야. 여기. 이 안에 쏙 들어가면 넓어진다니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어디서 무슨 능력을 받았는지 어떤 영이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여기 갔다 금방 빠져나오게끔 그분이 가르쳐줘요. 얼른 나오게끔. 다시 전신갑주를 입어. 이걸 계속 또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리스도가 난 만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만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목에 죽고 부활해서 지옥을 면하는 지옥문을 닫게 만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 아무리 내가 날고 기도요 내 마음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심판받는다고요. 성경은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지옥 가는 걸 다 담당했다고요. 엄청난 고난 같은 거 저주까지 받아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지옥 갈 걸 다 그분이 담당했어요. 담당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끝났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야. 성령의 보증을 인치했어. 끝났어. 그럼 회개는 언제 하냐? 내가 천국 가는 여정에 가는 길에 사람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죄요. 또 우리가 육신의 죄 짓는 게 있고 이런 죄들을 바로 하나님의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 돼. 요한 1장 7절과 자백하면 그건 없어진다. 그것 또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자백을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 지금 영역 이 땅, 이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들이 그런 것을 모욕하니까 이제 발을 씻는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목욕시켜줬어. 목욕시켜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제부터 너는 모욕하는 게 아니야.
발을 씻어라. 요한복음 13장 7절.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건 이후로 알게 해줘. 그 의미, 그 뜻은 이후로 안다. 네가 성령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세족식한 그 뜻, 그 의미란다. 그게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범죄들, 그것을 늘 자백하는 것을 발을 씻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욕한 자만 발을 씻는다. 예수, 모욕한 자는 발만 씻는다. 그런데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고 피 죽음 부활에 그것도 체험도 못한 자가 무슨 자백을 해. 자백을 해도 안 되는 거. 이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모욕을 하는데 항상 냄새나지. 모욕을 하는데 발만 씻고 앉아있어. 안 되는 건 냄새나는 거. 모욕한 자가 발을 씻는다. 이게 회개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들어왔다. 십자가에서 죽자, 십자가에서 모욕하자, 십자가에서 세례받자, 십자가 이거 회개하자. 그런 자가 부활해서 주가 들어오지. 이 땅에 천국 가는 여정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요. 짓는 죄들. 제발 지나가는 거 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발로 찼다고 그것까지도 해결을 시키는 이 무지한 것들. 그게 세상 영역 마귀들 또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을 찼다고 그것도 회개해. 엄마 젖꼭지를 살짝 깨물었다고 그것도 회개해. 어릴 때 주먹 쥐고 나왔다고 회개하고. 완전 속이는 거, 속이는 거 그런 거예요. 응? 그럼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회개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뭐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벗어나면 마귀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한 달 보름 전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쪽 영역이 마귀 사단의 영역, 종교의 영역, 세상의 영역이란다. 하늘나라 영역이 있어야 돼, 너희들은. 여기서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에 나와서 잠깐 탁 해주고 빨리 들어와야 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있다가 꾀인 거지. 마귀의 캐에 쏘고 넘어도 집을 나가서 여기서 지 마음대로 해봐서 맨 처음에 잘 됐지. 결국은 끝에는 뭐야? 패가 망신 마귀의 밥이다.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나 영역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꼬라지가 뭐야? 완전 마귀 사단에 잡혀가지고 여기서 깨닫고 자유의 의지가 있으면 빠져나오기 얼마나 힘들다고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 빠져나와서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잖아요. 목욕을 싹 시키고 옷을 입어도 싹 갖다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옛죄를 버리고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이고. 둘째 아들이 얼마나 죄를 지은 것도 때문에 울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했어. 내가 왜 이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잘 나갔는데 이게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아서 돌아온 이 감사에 울고 밤낮을 우는 둘째 아들이라고요. 돌아온 탕자가 뭔지 아세요? 응? 돌아와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즉 전신갑주를 입어 2번 다시 안 간다. 체험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돌아오는 확률이 많지 않아. 여기 푹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못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따진다고요. 많은 자들이 얘네들 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은사, 환상, 이상, 투시, 점치고 다 했어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 그리고 주의 이름 나 권능을 받고 다 했어요. 예수님 웃고 계시잖아요. 난 너 몰라. 난 여기에
하늘나라 영역이 있는 자만 알지 이쪽 영역 있는 자는 나만 너는 난 알아 난 넌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거기는 정확하게 은사를 행하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지요. 많이. 그래, 주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투성소가 다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거기 정말 귀신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다는 거 뭐예요? 환상, 이상, 예언, 투시, 뭐 영서 이상한 것들 다 포함된 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또한 큰 권능도 행했대요. 그 자체 행한 게 온전한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불법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있는 영역이 있는데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귀신 쫓고 병 쫓고 빨리 오는 거지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받고 6장에서 구분하고 거짓한테 구분하고 7장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진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신갑주를 입고 팔복을 이루고 주기도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심령 건축을 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20절 잠언 24장 2, 3, 4절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전신갑주가 중요하냐. 그래 요한복음에는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팔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얘기하고 베드로서 1장에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라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을 이뤘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단들은 계시록 13장 13절에 가서 엄청난 이 마귀의 영역에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능력 봤어요?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목사라고 능력받은 자라고 그게 사단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탈을 쓰고 그런 엄청난 앞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너는 진리에 들어와서 전신갑주를 입는 이쪽에 들어와 있어라. 집을 나가는 자들아. 그네들은 어느 정도 능력인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절 안 하겠어요? 그걸 안 섬기겠냐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난리가 그거나 똑같이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조금 늦더라도 진리 쪽에 들어오는 십자가의 도에 들어오는 십자가 복음에 들어오는 십자가 부활로 다시 돌아오는 십자가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지금의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거의 99%가 그냥 피로 제사한 받는 것밖에 몰라요. 피. 피만 하면 예수님 피만 하면 끝난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죽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진리를 한다고 그래. 모르지. 그냥 피 흘리면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만 말을 한다고요. 그럼 죽음이 뭐냐고.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부활이 안 일어나. 거듭이 못 나. 실제 거듭이 못 난 것들이야. 참 힘들어. 복음은 치우치면 안 돼. 정확하게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죄를 짓는 거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백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피와 죽음을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거해로 오셨다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해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0절, 13장,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해로 왔다. 성경 66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님은 뭐를 찾아내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찾아내는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찾아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나고요. 강대상에 와서 1시간을 설교하든 30분 설교하든 10분을 설교하든 1시간, 2시간을, 3시간을 설교하든 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을 벌려 가라사대 말씀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설교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바울은 다른 거 안 돼서 십자가의 죽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죽음을 내가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바울.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천국 갈 수 없어. 내가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다. 누가? 성령님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지만 들어와야지만 이런 말씀들이 좀 깨달아지는. 이쪽 영역에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깨닫는 것 같지만 못 깨달아. 못 깨닫더라고, 내가 해봐도. 깨닫는 것 같아도 못 깨닫는, 못 깨닫는, 그걸 영의 말을 육의 말씀을 바꿔서 내더라.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래. 실제 가서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회개하고 이쪽, 진짜 회개는 이쪽 영역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둘자들 일로 넘어와야지 이게 회개요. 그래 이쪽에 들어와야지 조금 말씀들이 들린다고 들려 이제는. 십자가 피에 죽음의 부활의 진리가 조금 들리기 시작해. 왜? 돌아왔기 때문에.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수건이 가려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 왜? 진리가 말씀, 내가 말하는 게 진리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도 알지. 어떻게 알아? 분별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래나 저래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첫사랑을 찾아야 되고 인격으로 만났다고 하지만은 엉뚱한 곳에 만났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나는 잿덩어리야. 그분이 나를 불러서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첫사랑이고 행복한 자고 큰 용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했사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